본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약속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무의미한 겁니다.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청탁을 해서 부탁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약속을 받아도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허락하지 않거나 혹은 거절하게 되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결정권자이거나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대상과 하는 것이 유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오. 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다 실천 가능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죄악에 손을 대지 않는 자들에게 평강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접촉 자체를 피해야 됩니다. 3절에서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죄악에 손을 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고 반대로 죄에 손을 대고 죄의 무리들과 어울리는 자들은 심판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임하고 죄에 손을 대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 5절에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데 죄악에 손을 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동류로 붙이셔서 죄 짓는 것에 함께 다니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갈 것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 자다. 우리가 만일 죄에 치우치지 않고 죄악에 손을 대지 않고 죄의 무리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과 또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데 죄를 범하는 자들은 아무튼 죄를 범하는 죄인들과 함께 거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한 번에 심판하시기 위한 일망타진 전법인 겁니다. 이러한 죄악된 곳에서 자신을 발견한 자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남을 해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또한 죄와 동일시 여기고 있는가 하면 자기의 길을 굽히지 않고 고집하며 나아가는 것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라 그랬습니다. 5절에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기 길로 치우치는 자, 완고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길을 고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하는 자와 동류가 되게 하신다. 완고하고 자기 고집 부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완고함과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우상, 사신 우상은 죽은 우상인데 그 죽은 우상을 숭배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고 또 듣기 싫어하는 그때에 자기 생각 오르니까 기분 나빠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은 다 완고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강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로 가득한 사람이 자기 만족을 100%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평강 없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므로 우리 마음속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사람이 좀 부족을 해도 하나님께서 권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죄악의 손을 대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죄의 손을 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이 임할 줄 알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어떠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인가? 진실과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죽을 길과 살 길이 있는데 어디가 살 길인가? 죽을 길만 피하면 다 살 길 되는 겁니다. 죄악의 손을 대지 않고 진실과 화평을 따라서 선을 행하게 되면 그러한 자들에게 죽을 길이 아닌 살 길이 열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입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이 선하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며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때에도 비록 같은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 있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앞길에 장애를 만들어서 안 되겠는데 욕심을 따라서 거짓과 술수를 부리는 것은 스스로의 앞길을 깨는 겁니다. 진실과 정직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곡소리가 나는 세상 가운데서라도 구원의 빛으로 살아가는 평강의 길을 얻는 그 길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는데 죄의 손을 대지 않고 자기를 지켜 정결함과 거룩한 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며 약속대로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